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을 바라보면서 이 느끼는 느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때로 급작스럽게 변해가는 이 시대의 상과 예기치 못하게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참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이 느낌이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아마도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마지막 시대에 관한 부분이듯이 오늘 이 시대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도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현상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의 현상이 나타나는 시대라는 것이고, 그리고 오늘 이 시대가 그렇게 마지막 날의 현상들이 보인다면 그것은 또 하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멀지 않다면 그것은 심판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더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히 머물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다시금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사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땅을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언젠가 우리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돌아가야 할 인생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구약의 성도인 야곱은 애굽의 왕인 바로 앞에서 창세기 47장 9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은 자신이 살아온 그 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고백하듯이 우리 역시도 언젠가는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할 나그네 인생이라는 겁니다. 비록 그날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수고를 그치라하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미련 없이 떠나야 할 인생이 우리네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네 인생이 그렇게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할 때 그 나그네 길을 걷는 우리는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나그네 인생이라고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그 본향에 영광스럽게 입성할 것을 생각하면서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나그네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까?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한 수고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행한 선과 행위를 들고 서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세상에서 누리던 권세나 물질 혹은 애지중지 키우던 자녀들을
앞세우고 서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익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손과 행위와 권세와 물질은 심판의 조건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허무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은데요. 왜냐하면 때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위해 힘쓰고 애쓰던 그 모든 것들, 가지고자 하였던 그 모든 노력들, 바둥거리며 산 그 모든 수고들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이고 그것들이 심판의 이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수고는 헛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비록 우리 자신을 위한 수고는 헛된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값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한, 우리 자신만의 삶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통해 값진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바로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주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했으며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그것을 들고 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기억하면서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돌아갈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나그네의 삶을 값지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이 바른 관계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만큼 이 값진 인생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이어서 이 올바른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더욱 값진 인생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먼저 16절로 18절은 보십시오.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쁨이라는 것을 보십시오.
여기 이 기쁨은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통해서 말을 했듯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에서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라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성취하신 구원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은 우리의 기쁨이 예수님의 구속 사건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의 그 구속 사건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때로 우리에게서 기쁨이 사라졌을 때 구원의 감격을 되새김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밧세바로 인해 범죄했을 때 시편 51편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먼저 8절을 통해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12절 말씀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달라. 주의 구원의 즐거움으로 인하여 기쁨이 넘치기를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뻐하라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항상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은혜를 되새기라고 하는 말이 아닌가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보십시오. 사실 그에게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자신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무던히도 많은 고통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여러 차례 죽을 만큼의 매를 맞기도 했고,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옥에도 갇히며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굶주리기도 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기쁨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니라. 바울은 그가 받은 그 모든 능력, 박해, 궁핍, 곤고를 기뻐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그가 당한 그 고통 속에서도 기뻐한 이유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디모데후서 1장 14절을 통해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는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을 풍성히 받은 겁니다. 그에게는 예수님으로 인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있었기 때문에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쁨도 바로 거기에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려주신 그 보혈에 우리의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은 이런 시를 썼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울었다 하여도 내 주님의 우신 눈물에 비하면 나는 울지 아니하였네. 내가 아무리 고통을 당했어도 내 주님의 고통에 비하면 고통이 아니네.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내 주님 십자가 나도 사랑하며 내 주님 가시관을 나도 쓰리라. 내 주님과 내가 죽고 내 주님과 내가 살리라. 송명희 시인은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 아무리 무거워도 내 주님이 지신 십자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주님 상처에 내 상처 묻으며 내 주님 아프신 가슴에 내 아픔을 달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이 기쁨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아프신 가슴에 우리의 아픔을 달래고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예수님의 상처에 우리의 상처를 묻는 길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우리의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을 생각하니 고통 속에서도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오늘 우리 중에 아픔이나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다시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구원의 은총을 되새기시고 구원의 감격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말씀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를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이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 라고 하는데요, 우리 사람이 숨을 쉬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성도에게 있어서 호흡이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 기도가 숨을 쉬는 것과 같다는 것이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호흡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죽은 것과도 같이 이 성도에게 기도가 없다는 것은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뜻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는 호흡과도 같은 것인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을 수 있는데, 기도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사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영이 죽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영적인 호흡입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공급받습니다. 기도를 통해 삶의 활력을 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기도에 대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서도 보면 무시로 기도하라 라고 하셨고 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하셨는데요, 쉬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은 겁니다. 근데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겠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범죄하지 않는 길이며, 쉬지 않고 기도할 때 영적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이라고까지 하면서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고백이 그런 것이었는데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악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씀을 드리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늘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음으로 죄가 된다는 뜻이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면 범죄하기도 쉽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범죄하지 말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영적인 힘을 통해 죄의 유혹을 물리쳐 이기라는 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는 일이며, 기도하지 않을 때 범죄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힘을 얻어 범죄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신령한 은사를 받으시고, 기도함으로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니, 하나님과 동행하시니, 기도함으로 범죄하지 않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감사의 삶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누리는 또 하나의 삶이라는 것.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감사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의 특권인데요, 감사가 믿음을 가진 우리들만의 특권이라는 것은 우리는 좋은 일이든 좋지 않은 일이든 항상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시지만, 빌립보서 4장 6절을 통해서도 모든 일에 감사하기를 원하고 기도하면서도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성도의 삶은 또한 감사의 삶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우리가 걷는 그 모든 걸음에 감사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감사가 없는 삶은 날지 못하는 새와도 같다고 했습니다. 새가 날지 못하면 새로서의 가치가 없는 겁니다. 새는 날개를 펼쳐서 힘차게 날아오를 때 새로서의 멋과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근데 날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말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말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릴 때 그것이 감사까지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명을 잃을 때 감사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십시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이 850명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행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는 그 이후에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당시 왕후 이세벨로부터 최후 통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후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신의 선지자들이 이 엘리야에게 죽임을 당하자 엘리야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편지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그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낙심하게 되었고 그 마음을 열왕기상 19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그런 기쁨을 잃어버리고 광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는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물리치고 난 이후 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낙심하면서 죽기를 간구하기까지 그는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신이 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게 되었는지, 왜 이세벨과 싸워야 했는지 그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게 됩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삶의 소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들이 있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명이 주어졌는데요.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일깨워 주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직분들을 맡기셨습니다.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사명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그 사명이 우리로 하여금 삶의 소망을 주고 그 사명이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홀이라도 사명을 잃지 마시고 홀이라도 사명 없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감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가야 할 우리의 본향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가치 있게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즐거움으로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 기도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슴에 새기고 그 사명감으로 감사함 넘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가치 있는 삶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길을 더욱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191장입니다.